오늘 방금 우리 찬양 불렀던 이 찬양 가사가 있는 시편 63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단어 그리고 동일한 글 내용, 시, 노래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그 시를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안다면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에는 시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은혜가 더하고 그 묵상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의 시제가 뭐죠? 다윗의 시인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사울에게 쫓길 때, 아니면 또 하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유대 광야에 이렇게 떠돌게 되는 피신에 있었던 일들이 있죠.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때인가 이렇게 보면요, 11절에 한번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언제겠어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가던 이렇게 유대 광야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 광야 중에 이렇게 보면 사해의 서편 지역에 이렇게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갔었죠. 그중 어디 하나 보시겠죠? 여러분,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더 비참하고 가슴 아픈 상황인 거죠.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 유다 광야에 제가 한 3번을 가봤어요, 총.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고 깊은 골짜기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63편 보면 뭐 하고 있냐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는 또 신뢰 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나아가면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가치는요, 상실을 통해서 그게 가치인가 아닌가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면 무엇이 더 가치로운지 막 헷갈릴 때,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이게 정말 가치가 있던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죠. 자신의 형편이 이 마르고 황폐한 땅 같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걸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광야에서. 궁전에서가 아니에요.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상실을 통해서 나오는 진짜 무엇이 가치 있다라는 걸 깨닫고 하는 노래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고, 그때서야, 상실을 통해서야 자신의 영혼이 목마르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장면이죠.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와 같이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하죠. 뭐 같이 바라봤다? 이와 같이? 앞에 뭐죠? 광야에서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이 물을 찾는 이 육체, 그것과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하게 찾는가에 대한 부분. 근데 이와 같이 나는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거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잃어버렸던 예배가 기억이 나는 거죠. 뭘로 인해서? 상실로 인해서 찾고 갈망하며 앙모했던 것 같이. 성소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이렇게 간절함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육적인 갈망에 대해서. 배고프다, 금방 알죠. 그렇죠? 춥다, 금방 알죠. 그런데 아주 민감한데 영혼의 필요를 생각한다면 참 둔해요. 내 영혼이 지금 아픈지,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해 있는지는 정말 둔합니다.
지금 그 여호와의 영광, 그 권능, 그게 어디 있냐면 이들은 지금 우리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고 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인 그 언약궤를 정말 다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그때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의 그 열정과 기뻤던 그 시간들이 잊혀졌다가 상실로 인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권능, 영광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도와주시기 위해 바라며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빨리 해결돼야 돼,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내야 돼가 아니라 이 상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뭘 놓치겠는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놓쳤구나 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3절 4절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많이 듣던 곡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 되게 빠르잖아요. 되게 즐겁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또 하나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이 자기 죽이겠대요. 상화 형제님 상상을 해보십시오. 종과 아비를 해치고 그 자리를 차지할, 이건 정말 얼토당토하는 상황이고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데 주의 인자 찬양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다 정리되고 왕궁의 정원을 거닐 때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닙니다. 현실을 딱 인식해보니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이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당장 자신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게 물보다, 무엇보다 생명보다 낫다. 물보다 나를 지탱해주는 그 생명이 뭐로 인해 더 낫다? 주의 인자심이 더 낫다. 지금 날 살리는 건 물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가 날 살린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살릴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좀 깊이 본다면 모든 생명은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존재한다는 이제 고백이죠.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의 생명도 안전할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한 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명을 유지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아주 귀한 고백이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길어봐야 100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그래서 물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 우리는 되게 부족한 거를 금방 알아내요.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찾으려 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찾아버리면 그의 신앙이 망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너무 꼬아서 말했나요? 잠깐. 그게 없어서 죽을 것 같아.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사람들의 관계가 없어서 죽을 것 같아. 막 그 죽을 것 같은 것을 내가 얻어야지만 살 것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신앙이라는 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 끝나고 이 찬양을 한번 기억하시고, 압살롬이 아들이 배반하여 정말 처절하게 쫓겨나는 그 상황, 그리고 내가 물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돈이 없어 죽겠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행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행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찾아야 될 것에 대해서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으로 귀한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들리라. 그리고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왜 갑자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 그러는데 최고의 음식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그쵸? 최고의 음식. 갑자기 먹는 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이 먹는다라는 것은 이 제사 가운데 화목제에 대한 부분을 표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 함께 제물을 먹으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화목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것은 또 분명하게 성만찬에 대한 기억을 또 갖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그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먹이신다라는 것은 연합으로 내가 가족으로 야 내 상에 초대할게 먹어라고 하시는 것 같죠. 연합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다음 뭘까요?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뭔가 중요한 거 말할 것 같은데 문 열고 들어왔더니만 먹는데요. 예, 그래서 더불어 먹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풍성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 연합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름진 것들이 육체를 만족을 시키듯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으로 항복하는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나의 손을 들리다. 근데 좀 너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갑자기 당연히 입이 입술로 찬양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요 다윗이 그동안 자신의 입술을 딴 데 쓴 것 같아요. 본인의 입을 다른 데 활용했던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네?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 본인의 입을 어쩔 때만 사용하십니까? 먹을 때만? 아니면 불만, 불평, 아니면 염려를 말하는 것, 아니면 가십, 네. 이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아마 나의 입이 주를 찬양했던 것들을 놓쳤다라고 난 고백하는 것 같아요.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 내 입술이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동안 너무 허탄한 곳에 자신의 입술을 쓴 거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내 입술을 사용하는 것. 이 입술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와,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되게 좋았어요. 다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러니까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밤, 한 번이라도 우리는 되게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분명히 있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과 두려움, 염려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불면의 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의 사랑과 선하심, 무엇보다 그의 보호하심을 묵상하며 잠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 비는 내리고 그거 아니라 잠 못 이루는 밤들 하나님과 교제하며 찬양하는 기회로 삼는 이 마음의 훈련. 이게 생각보다 되게 파워풀하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에 항상 무엇과 함께 하죠? 셀폰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더욱 염려하게 되고 더더욱 걱정하게 되고. 근데 이게 정말 이 시대에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다. 저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밤에 자면서 잠들기 전에 셀폰 볼 때가 너무 많거든요. 맨날 새롭게 다짐해요. 책보다 자겠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며칠 가다가
또 셀포를 보게 돼.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땐 그냥 그거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잘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지금 다윗이 얘기하네요.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잠 못 이루는 그 시간에 난 주님을 기억하리라. 이 훈련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삼으십시오. 잠 못 이룰 때는 내가 찬양할 때구나. 잠 못 이룰 때는 내가 기도할 때구나. 좌절과 실망을 주님께서 돌이킬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정말 구원의 값진 경험을 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정말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저 6절 하나만 좀 우리가 붙들고 가도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적용한다면.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가할 때. 이게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읊조리다. 하가. 그 다음 7절, 8절 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네. 저희가 저저번 주였죠? 저저번 주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거 넘어가고 보면 찬양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사용돼요. 그러니까 찬양이 정말 능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의 통로입니다. 매개체입니다. 그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하십시오. 그게 분명하게 사용됩니다. 주를 가까이 따르니, 여기 다데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연합하다예요. 부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할지어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거예요. 연합되는 거. 찬양은 주님과 연합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되고 통로로 사용됩니다. 그랬더니 광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네 하고 이제 깨닫는 거죠. 광야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곳. 아무것도 남지 않은, 딴 걸 보고 싶은데 딴 게 없어.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는 완전 신혼의,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광야의 때는 신혼의 때와 같았다. 왜냐면 갓 결혼한, 여기 갓 결혼하신 분이 두 분만 오래되셨군요. 아무튼 결혼 안 하신 또 청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한 5명 있었어 그 전에. 그래도 안 되는데 아무튼 얘가 좀 이상하네. 이제 더 이상은 그 남자친구를 볼 수가 없어. 광야에 오니까. 그러니까 광야가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결혼한 신혼과 같은, 신혼의 그때와 같이 신랑과 신부가 있는 거. 딴 데 눈을 돌릴 수가 없어. 돌릴 필요도 없어. 더 이상 끝. 못 만나. 이제 가능성이 없어졌어. 난 이 사람만 보고 가야 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혼의 때와 같았다. 내가 그걸 기억한다. 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결국 원수들은 망하죠. 예. 그리고 왕은 어떻게 되나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즐거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마냥 즐거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적이 사라진 것이나 왕권이 회복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정말 지금 이 63편 1절부터 11절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적 회복의 밧줄과 같은, 이대로 하면 영적인 회복이 다시 올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길을 제시해주는 시편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것을 찾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내가 찾는 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
정말 중요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뒤척이며 내가 배운 것은 주님을 기억해내는 것.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 나보고 찬양을 많이 하라고 불면증을 주셨구나 할 정도로 그 밤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훈련을 하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되게 우리가 쉽게 불렀던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또 깊게 한번 더 묵상해봤어요. 너무 당연한 단어 같고 호칭인 것 같지만 나의 하나님. 좀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뭘 생각하냐면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나의 아빠라고 했을 때 그 아빠의 심정은 뭘까? 다 주죠. 다른 아빠가 아니잖아. 그 몇몇 중에 어떤 한 아빠가 아니라 그냥 유일한 나의 아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능하심, 그의 전능하심, 그의 인자하심, 그의 은혜를 나 하나에게도 다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갖고 있는 종기를 나 하나에게 다 부어줄 수 있는, 아낌없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찬양을 할 건데 너무 쉽게 우리가 지나가며 불렀던 나의 하나님을 한번 좀 땡깡 부리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향을 나에게 다 쏟아주실 나의 아빠. 그렇게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를 우리 아빠는 되게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고 사랑하니 너무 놀라시고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고 찬양을 좀 부르려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치는 찬양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찬양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느 상황에서 쓰였는지 기억하시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한 번 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우리 찬양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봅시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물을 찾지 않고
인자하심을 찾아 나아가는 다윗.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사람의 관계에 목말라 있어. 칭찬에 목말라 있어. 그래서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그거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선포합시다. 내가 그거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 생명 얻음으로 주님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 그 인자하심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무엇보다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하고 내 손은 주님께 들리라. 그동안 나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하며 가십하며 사람을 죽이는 입술로 사용됐다면 그만 나 그렇게 입술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내 입술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손은 아버지께 항복하는 데 쓰겠다. 악한 곳에 내 손을 대지 않겠다 라고, 살리는 곳에 내 손이 사용될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 입술과 내 손이 사용될 것이다. 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궁핍한 것 안에서 정말 가치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예배에 궁핍해 있고 예배에 내가 얼마나 갈망해 있는지 진정하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걸 찾고 있는 아버지, 그것이 채워지면 나에게 기쁨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손을 들며 하나님을 내 입술을 열며 이제는 내 입술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아버지 이끄시고 또 인도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찬양 하나님이시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한 번 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우리가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며 항복합니다. 아버지께 반하여 있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그 인자 앞에 정렬할 테오니 우리의 항복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싶고 사람을 살리는 데 이 입술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 못 이루는 그 밤, 아버지 그냥 허투루 그 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해내고 아버지를 노래하는데 그 잠 못 이루는 밤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면의 밤을 아버지를 만나는데 귀히 쓰는 시간으로 우리가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이 없어 물을 찾으면 살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에게 생명이고 살아남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다시 한번 이 고백에 묻어 그렇게 살겠다고 아버지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